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신약성경 14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 저에게 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또 행정의 일보다도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설교이었다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대양교회에서 김상성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으며 신학교 3년을 졸업한 후에 바로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다시 개척해서 지금까지 만 22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섬겼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섬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교회에서 말이죠, 만 22년, 23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또는 본문은 달라도 제목이 같을 수도 있고 제목은 달라도 설교의 내용이 같을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성경책을 좀 몇 권 더 주시지. 한 권만 주셔갖고 이 안에서만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23년째 참 본문을 찾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욕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 욕심은 그래요. 매주일 새로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갓 구워낸 빵처럼 말이죠. 따끈따끈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여 드릴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주일 홈런은 아니더라도 좀 안타라도 때리는 홈런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홈을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안타 때리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오늘 설교를 기도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에 보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이 있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매일같이 새로운 설교, 따끈따끈하지 못한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게 성경대로구나 이해하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이 이제 본문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 한 권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같은 설교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미국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한국의 목사님도 설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논문에는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설교에는 표절 시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간혹가다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표절했다더라. 그래서 당회를 열고 재직회를 공동회의를 열어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제가 한 주간 지나면서 저도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듣다가 저한테 은혜되는 설교가 있단 말이죠. 야, 이 말 참 은혜되는데 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처럼 은혜 받고 신앙생활 멋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설교를 듣다고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 마음이 대뜸 드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저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겠지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설교 표절이기 때문에 죄가 되느냔 말이에요. 목사 마음이, 욕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 은혜 받게 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그 찬양 한 곡을 제가 선곡을 하더라도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부르는 찬양도 아니고 초대 가수를 초대해서 찬양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표절입니까? 음반 표절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듣는 설교가 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처음 듣는 것인가, 신선한 메시지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느냐면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또 그 말씀입니까?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과 뻔한 메시지인데요. 내가 전에도 분명히 몇 번이고 들었던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오늘 들은 메시지를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뻔한 메시지를, 전에 들었던 말씀을 왜 오늘 또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뻔한 이야기를,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반복해 또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면 내가 아직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세상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야, 오늘 이 말씀 내가 처음 듣는 말씀이 신선하다?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은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얘기해놓고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관심을 갖게 해요. 그러나 전통 교회에서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뻔한 말씀,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과거의 예수님 다르고 현재 예수님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옛날 말씀 다르고 현재 말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는요, 보수적이어야 되고 설교자는 우직해야 돼요. 자꾸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을 보라 하십니다. 복음을 보라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와서 보라. 이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 할 때 이 보다라는 헬라어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보라 했는데 보다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에이도. 이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반드시 과거 시제형으로만 쓰여져요. 여러분, 모든 헬라어는 시제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과거 미완료, 과거 완료, 현재 미완료, 현재 완료, 미래 진행, 시제가 다 있어요. 헬라어 단어는 반드시 시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시제만 쓰인다고요? 과거형 시제만 쓰인다고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복음을 보라 하십니다 할 때 복음을 본다,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생전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복음, 알고 있었던 복음,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주머니에 뭐를 꺼내? 볼펜을 꺼내요. 볼펜 맞죠?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볼펜을 꺼낼 때 이게 볼펜인가 사인펜인가 이게 연필인가 헷갈리고 꺼냈을까요? 내가 볼펜을 꽂고 다니기 때문에 분명히 볼펜이에요. 꺼내서 내가 필기를 해서 꺼내잖아요. 꺼내서 보지요. 그럼 안 보고 필기해요? 꺼내서 보잖아요. 그래야 필기하잖아요. 분명히 볼펜인 것을 알아요. 이거 볼펜 사실이에요. 그러나 꺼내서 에이도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볼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쓰기 위해서예요. 이게 에이도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여러분 만나는 것이 복음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이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겨서 간직을 했죠.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복음은 어디에 새기라 그랬습니까? 너의 마음에 신비의 심장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의 심장에 마음에 새긴다 하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우리 심장이 뭐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심장의 피에 심장의 펌프질을 팍팍 펌프질 해가지고 그 피를 말이죠,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역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복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우리 심장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새겨서 그 말씀 마음의 펌프질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이 팍팍팍팍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 온 몸에 복음으로 완전히 퍼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저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그냥 사이팅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훑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음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할 때마다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갈 때마다 무엇이 움직여야 돼요? 복음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제목에 복음을 보라 하십니다 라고 있는데, 우리가 볼 복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려요. 첫째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라 하십니다. 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메시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 심장에서 피가 흘러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듯이 우리 심령에서 온전히 메시아 예수님만으로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 하면 당장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 뭐야 돼요? 아,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님 하면 우리가 당장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메시아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왕이시오 선지자의 제사장인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 세 직분 중에서는 제사장직을 강조해요. 제사장직을.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 만난 안드레가 뭘 고백해요? 메시아.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라고요? 메시아. 여러분들이 만나신 예수는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분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분이야말로 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오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45절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빌립이 누구를 만났어요? 율법에 기록된 그분,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분,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분, 예수는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서 가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모세 율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주제가 뭐냐? 제사예요, 제사. 그러면 이 제사에서 여러분 꼭 빼놓지 않고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전도 있고 제물도 있지만 성전과 제물이 아무리 많고 아름다워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은 뭐가 빠졌어요? 제사장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거룩이죠. 따라서 오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성결하신 예수님, 깨끗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메시아 예수님 본다는 것은 어떤 예수를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눈앞에 누가 보여야 돼요?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백성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보여달라 할 때 어떤 예수를? 메시아 예수를 보여주는데 그 메시아 예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로 메시아이시며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신데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앞에 지금 메시아 예수님이 계신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예수님 앞에 보여질까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다 회개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 맞습니까? 죄가 없은 대제사장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 자리에 뻔뻔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 예수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그 흠과 모든 허물거를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앞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보이신다면,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보이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죄를 완전히 토설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한 예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건 아닌데 하는 죄를 지으면서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이런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인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목사인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시면 내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앞에, 거룩하신 대지성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 만났던 여인의 스토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누구가 아니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한 군데 들어가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은 이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모른다.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며 살았지만 만족함이 없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부끄러워서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물 길러갔던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여자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메시아를 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돼요. 양심의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고 심령의 눈으로 똑똑히 봐야 돼요. 그분이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다 갖다 내려놓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메시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메시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복음은 뭐냐?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선한 목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빌립의 복음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 선한 것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완전한 상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악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선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다나엘의 고백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사렛에서 무슨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이가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을 무시해서 하는 말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땅의 사람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악과 완전히 반대는 선한 분은 어디서 와야 돼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땅에 속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죄악의 땅에서 출생한 사람과 하늘의 신령한 곳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말했던 나다나엘. 빌립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지요. 예수님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또 어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바뀌는 줄 보십시오.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땅에서 난 것들 중에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선한 것은 없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로 선한 분 맞습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선한 목자가 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고백하는 내용은 뭐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선한 분이 맞네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나다나엘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뭐하는 분이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와 차이점은 그거예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말이죠. 살아온 짐승이 자기 양떼들을 이제 공격해오면 사꾼 목자는 막대기질을 몇 번 하다가 돌멩이 몇 번 던지다가 무서우면 도망가는 게 사꾼 목자죠. 선한 목자는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맞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본다면, 우리 영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할 수 없고 감격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명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앞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요. 지금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생명 바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입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한 목자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자빠지고 쓰러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낭망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선한 목자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친 주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목적이 뭘까요? 서 계시는 목적. 에스겔서 34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우리는 양의 우리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그들은 바로 양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 앞에 왜 계십니까?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내가 낙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선한 목자 주님이 왜 우리 앞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아 예수님, 선한 목사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라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49절 후반부에 나다나엘이 고백한 내용이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만나고 확인하고 경배 드릴 분이 누구냐?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왕은 뭐 하는 분이죠?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 그렇죠. 나라와 국가와 영토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왕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삶의 영토와 모든 환경을 책임지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 내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임금 되신 예수님 여러분 눈이 보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어떡할까요? 왕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십계명 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거기서 음성이 들려와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누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 만나면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졸고 계세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졸고 계시냔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다리 꼬고 계세요? 다리가 불편해서, 허리가 불편해서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 우리가 지금. 왜? 그분 우리 왕이셔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수의 성전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5분 10분 늦게 예배자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5분 전에 문을 걸어 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오시는데 예배 전에 5분 전에는 와야지 5분 지나면 문 잠습니다. 교회당 문을. 예배당 문을 잠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자가 목사도 마찬가지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찌질하게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 아닙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적당히 웃음거리나 쓰고 적당히 상도도 마음이나 평안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자격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왕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나중에 다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러분 예배자가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예수님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종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세상에 허드렛 일을 하고 다니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이런저 저런지 팍팍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야말로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십니까? 그것도 없이고 소멸시킬 수 있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을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질병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가난과 질병조차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완전케 하실 분이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대제사장이신 거룩하신 메시아, 선하인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